이제 준비 과정 중에서요. 특별히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될 땅들인가, 그걸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경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요, 그거 말고 1번 그림이 있을 거예요. 1번. 네. 잘 보이세요? 근데 글씨가? 네. 1번 그림. 1번. 네. 그거는 3번이고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게 1번입니다. 잘 보이세요? 글씨 보이세요? 네. 네.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여기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둘러쳐져 있는 그 선이 보이시죠? 네, 그 선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경계예요. 경계. 우선 이제 3절에 보시면 남쪽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남쪽 경계는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해서 염의 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염의 끝에서부터, 우리 사해 맨 밑에 끝에 보면 에돔이라고 써 있죠. 에돔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신광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하살 아달, 그리고 아스몬, 그리고 애굽 시내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경계가 남쪽 경계입니다. 남쪽 경계가 애굽 시내까지 접근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서쪽 경계는 그냥 당연히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가는 이제 경계가 서쪽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경계는 호르산, 맨 위에 보시면 호르산이 보이시죠? 네, 호르산에서 옆으로 하맛 어귀, 그리고 스닷, 시블론, 하살 에난, 이렇게 쭉 둘러서서 이제 하살 에난까지 이르는 그 지점이 북쪽 경계고요. 이 하살 에난에서부터 이제 스밤으로 내려와서 리블라, 아인, 그리고 갈릴리 이제 끄트머리 긴네레까지의 이제 경계가 동쪽 경계가 됩니다. 동쪽 경계,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사회까지 내려와야 돼요. 사회 에돔 이제 끝에 머리에서 사회 이제 이를 둘러서서 이제 끝까지 내려오는 이제 경계가 이 동쪽 경계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경계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생각보다 넓지 않으세요? 네, 감이 안 오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넓은 건지 좁은 건지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사해 옆에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 주변이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사실은 갈릴리부터 시작을 해서 저 스닷까지 호르산에서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이 암몬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모압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경계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사실은 다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 서쪽 경계를 한번 보세요. 서쪽 경계는 그냥 바다 딱 붙어 있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는 바다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서쪽 경계가 원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가 어땠는지 아세요? 거기서부터 한 지금 지도상으로 한 2cm, 3cm를 뒤로 물러나서 해안가 주변을 이렇게 쭉 내려와서는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다 어디 땅이냐면 블레셋 땅. 네. 블레셋 땅이 다 해안 곁에 이렇게 쭉 진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서쪽 경계의 모습은 해안가에 완전히 그냥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블레셋 땅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다. 그죠? 네. 사실 남쪽 경계나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의 이 모습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 땅까지 포함시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지도. 그거는 마지막 5번이에요. 네. 그거 말고 다른 지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말고 그것도 비슷하긴 한데 요게 2번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빨간색으로 쭉 쳐져 있던 그 경계의 밑에 이제 모압 땅과 암몬 땅과 모압 땅 그 지역을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같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들을 이제 정해 주신 것은요. 그럼 여러분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땅을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이 땅이 이제 기업이 되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그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 이렇게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화해야 되는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주셨다라는 건 그만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희생과 또 헌신의 모습들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그냥 남겨두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들과 동화돼서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이 세상을 동화시키고 그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16절에서 이제 마지막 29절까지는요. 이 땅을 분배받을 책임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발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아까 봤던 표 있죠? 표 권사님? 이름 나와 있는 표. 그거 한번 이제 요 표가 오늘 이제 16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오는 그 10지파의 이제 선발자들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유다 지파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러분 갈렙 누군지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 세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시므온, 얌미후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단, 단 지파는 요굴리의 아들 붓기, 므낫세 지파는 에봇의 아들 하니엘, 에브라임 지파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바르가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슬루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암미후의 아들 부다엘. 이렇게 지금 1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분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지금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땅을 제비 뽑을 때 그 땅을 제비 뽑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냥 제비를 뽑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비 뽑을 거니까 10명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10명이 나와서 제비를 뽑고, 제비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10명은 우리가 이 땅을 뽑았습니다, 나를 따르세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지휘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제비를 뽑는 것만 가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각 지파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전쟁을 이루어 가야 될 지휘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죠? 왜 하필이면 날 뽑으셨을까, 하나님이? 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우리 유다 지파를 어떻게 이끌고 가지? 근데 갈렙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갔잖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이 1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지휘관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뽑혔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냥 뽑혔으니까 뽑힌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그냥 천국에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34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책임자들도 어떻게 하세요? 직접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가나안 땅 정복해, 그렇게 해서 명령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직접 경계도 정하시고 사람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휘관으로 세우시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일을 이루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경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거야, 이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사람을 세울 때도요, 야, 걱정하지 마,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거 이루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교회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사역들이 대부분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단 말이야, 부담스러운데 이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땅을, 이 산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34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아멘. 네, 민수기 35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민수기 35장의 내용은요,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셔서 이제 10지파와 또 나머지 이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 땅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다 이제 차지하고 났을 때 레위인의 성읍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제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총 레위인의 성읍은 48성읍, 48개의 성읍이 되고요.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이 이제 살인자들을 구제하는 도피성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진을 좀 보면서 같이 또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색깔 있는 다 땅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각각 그 지파에 맞춰서 땅을 차지하는 이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의 안에 보면 이제 48개의 이제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까맣게 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어디 막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8개 성읍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레위인들의 성읍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크기가 그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48개 중에 6개를 뺀 이제 나머지 성읍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읍 레위인의 성읍으로 세워지는데, 이 2000규빗 그리고 1000규빗 이 크기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2000규빗은 91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1000규빗 해서 다 합치면 3000규빗 정도의 크기에 이제 가로 세로 3000규빗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이제 단위로 환산을 하면 1.5km 정도 되는 거예요. 1.5km, 가로 1.5km, 세로 1.5km. 그러면 여러분 제가 평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제 2000규빗에 해당되는 크기를 평으로 계산을 하니까 276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로 세로 1000평을 더하면 한 4000평 조금 넘는 그런 크기인 거예요. 4000평. 400평. 4000평이 아니라 400평. 네. 400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커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인들의 각각 자기들의 성읍으로 세워야 되는데 400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좀 작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왕정시대 때, 열왕기에 나오는 왕정시대 때 예루살렘의 크기가 가로 세로 630m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규빗에 비하면 300m나 더 줄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작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만. 그 예루살렘 성은 사실 남유다의 수도 도읍인데 그 성조차도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의 크기보다 훨씬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0평밖에 안 되는 성읍이라고 하면 되게 작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들을 이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6개는 도피성이기 때문에 도피성은 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42개의 성읍이 있는데 이 42개의 이 레위인의 성읍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지금 보시면 레위인의 성읍은요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냐면 각 지파에서 그들이 받은 땅의 양만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게 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죠? 네. 레위인들은 한 성읍에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여기는 레위인만 사는 성읍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이쪽 조그만 마을에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의 성읍을 48개를 세워서 그렇게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살게 하셨을까요? 이 레위인의 성읍이 하는 역할, 레위인들의 성읍이 하는 역할은요 각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서 방지하게 하는 거죠. 또 레위인들은요, 이제 원래는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게 돼 있잖아요. 아론 계열의 이제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져서 살게 되면 이제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매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레위인의 성읍에서 각자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어떤 제사의 업무들을 레위인들이 대신 담당해서 레위인의 성읍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사사 시대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분열왕국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창세기나 이 모세 오경의 내용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냥 대신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할 때 그들이 대신 제사를 진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교육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의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지파가 다 이제 하나님으로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사시대 때 가면은요 레위인들이 다 떠나요. 자기들의 이제 생업을 나는 이제 못 살겠다, 레위인의 삶을 못 살겠다 그래서 생업을 이제 뭐 농사 짓고 막 밭 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먹여 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못 먹고 사니까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가는. 그래서 생업을 찾아서 떠납니다. 레위인의 삶을 포기해버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또 그것이 소홀해지면 반대로 레위인들은요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레위인의 성읍이 유지가 되고요. 그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돌보는 역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11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6개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크게 두 가지 이 목적이 있어요. 도피성에 크게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목적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 그냥 무조건 살인했으면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고의적으로 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돌아가면 일단 살려주는 게 그게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 없이 그냥 무조건 잘못했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이루고 난 다음에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도피성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는 이것이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계속 머물면서 거기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죽이든지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는 순간 그 생명에 보호받는 것이 이제 사라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도피성의 역할은 신약에 와서 어떤 역할과 같을까요? 누구의 역할과 같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 그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속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하죠. 이것이 이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도피성이 없으면 부지 중에 살인을 했건 뭐 고의로 살인을 했건 사람들이요 살인한 사람들을 그냥 다 보복하는 거죠. 그러면 보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죽음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살인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땅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혀진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제물로 막 바치기도. 또 누군가는 그냥 돌을 던져서 머리가 깨졌는데 내 머리를 깼어?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이는 일을. 그냥 뭐 이건 생명을 뭐 보존하고 살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눈 하나 뭐 이렇게 막 티가 들어가서 내가 다쳤다, 피 흘렸다, 그럼 넌 죽어야 돼.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모습이 거룩한 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은요, 생명을 보존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함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레위인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피성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지켜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레위인의 역할 그리고 도피성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없으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또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그냥 세상 땅이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인의 성읍이나 또 도피성이나 레위인의 역할이나 도피성의 역할, 이걸 지금 이 시대에서 이걸 누가 감당을 해야 될까요? 결국 다시 저희들에게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레위인의 성읍이 되고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지만, 우리는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도 그렇고, 레위인들의 성읍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도피성을 세우는 모습도 그렇고, 사실은 다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 일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